TV에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이나 그 셰프들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뭐 요리를 어떻게 할까 뭐 이것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요리를 다 만들고 어떤 그릇에 이것을 어떻게 플레이팅 할까 하는 고민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뭐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게 될 때 그에 맞는 그릇을 이제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이제 없을 때는 여러 이제 그런 매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맞는 게 있는지 이제 굉장히 고심하며 살피는, 그리고 구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것들을 이제 좋은 것에 담아서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금 뭐 귀한 물건이 있으면 그 귀한 물건을 가능하면 이제 귀한 그릇 또 좋은 케이스에 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귀한 물건이 담겨 있다고 해서 아무리 그게 정말 귀한 그릇이고 좋은 케이스라고 해도 그 담고 있는 뭐 그릇이나 상자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물건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그릇에 넣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 그릇이 얼마짜리고 이 그릇이 얼마나 귀한 거고 이 그릇은 어디서 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뭔지 그것을 더 많이 강조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보배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뭐 우리들 전도자들, 그리고 바로 우리들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 사실 보배하고 질그릇은 뭐 매치가 잘 안 되죠. 보배하고 뭐 금그릇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귀한 보배라면 가장 뭐 그건 귀한 뭐 금그릇에 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이 두 개념을 대조함으로 아주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지금 삶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질그릇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뭐 그런 질그릇과 같이 다 형편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다는 의미는 물론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보배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에 대해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적으로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상관없이 적어도 복음의 가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 우리가 다 평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여러분도 비행기를 타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이 비행기가 높은 데서 내려올 때 그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뭐 도시들을 볼 때가 있죠. 그러면 건물들과 이제 도로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도로들에 보면은 이제 뭐 조그맣게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죠. 그걸 보면 뭐 거길 보면 뭐 큰 화물차 하나 있을 거고 뭐 스포츠카도 뭐 그리고 세단도 뭐 다양한 차들이 달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높은 곳에서 볼 때는 정말 뭐 큰 사이즈의 뭐 트레일러 정도는 뭐 좀 가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십억의 스포츠카나 벤츠나 BMW나 소나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볼 때는 그냥 도로를 달리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가치가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죠. 즉 복음의 가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이 거꾸로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시시한 것을 소중한 그릇에 담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가? 목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목사가 얼마나 똑똑한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하는 것들은 사실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비하면 드러날 것도 아니고 나타낼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복음을 담고 있는 이제 그 그릇을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기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 목사가 혹은 그 전도자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마치 그 복음의 가치가
그 담고 있는 그릇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는 것입니다.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릇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그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가능하면 소중한 그릇에 담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을 마치 이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실망하고 있는 것은 복음에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복음에 실망한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복음에는 실망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축복으로 이해해서 마치 복음이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큰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형통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고 모든 게 잘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말한다면 그것을 저는 감히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해지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이 낫는 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이 감히 거짓 복음이라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건 본질의 왜곡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면, 그러한 거짓 복음이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지기에 그건 복음의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변질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게 되고, 실제로 또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엄밀한 의미에서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에 또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제 복음 전도자에게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있는 인도했던 교인들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를 드러내려고 하고, 아니면 그 전도하고 있는 전도자를 자꾸만 전도자들이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잘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보다가 거기에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그릇에 실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다 거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넣어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 그릇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그릇에 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 그릇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잠깐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학교를 오래 다녀서 공부를 많이 했는가,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는가, 어떠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저도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스펙을 쌓는 일이 정신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스펙을 좀 쌓아 놓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또 소위 좋은 교회에 가기 위한 그 발판으로 필요한 것이 학위, 그 박사학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공부를 위해서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교인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큰 교회에 가기 위해서 박사학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큰 교회에서는 그런 학위가 있는 목사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보았는데, 중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찾을 때 담임 목사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어 구사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말만 잘하면 되지 왜 영어 구사 능력이 담임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공공연히 요구되고 아무렇지 않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 그릇의 소중함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번쩍번쩍 그 그릇이 빛나고 있나 하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그 말 가운데 보면 바울의 스펙이 얼마나 되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서 그의 이력이 화려했는지 그거를 떠나서, 물론 사도 바울의 그런 이력들을 얘기하려면은 많겠죠.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그가 어떤 공부를 했었고, 과거에 어떤 랍비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갖추었는가 갖추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떠나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소중함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복음의 가치는 존귀한 것이며, 그래서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부끄러움이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제게는 끊임없는 그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목사인가 하는 것, 내가 어떠한 사역들을 했고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만 말하고 싶고, 그것에 의존해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실 어떤 경우에도 목사를 말하면 안 되고 또 교회를 말해도 안 됩니다. 저는 복음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증거해 보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아니면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얼마나 나타내 보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경우에 교회를 말하거나 목사를 말한 적은 있지만 복음을 말한 적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을 자랑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자랑하는 경우, 또 업적을 자랑하는 경우, 그릇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배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다 라는 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소중함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보배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보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려서 형통해서 크게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핍박을 받는 것 같은데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답답해하지 않고, 거기서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아픔을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항상 생명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항상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생각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각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 수 있었다, 그 생명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지금 비꼬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풍자적으로 하는 말일까요?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각오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망 가운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가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너희들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너희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안에 구원이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너희 안에 나타났다면, 사망이 우리에게 속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인하여 무한히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선교를 해도 또 전도를 해도 또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너희 안에 생명이 나타났다면 나는 그 생명이 너희 안에 나타난 것을 인하여서 무한히 기뻐하고 나는 그것으로 좋게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그건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정말로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만,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생명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것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자기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투미를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그는 틀림없이 원망했을 거고 실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내가 사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나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가 살아가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그 능력을, 복음의 그 소중한 가치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 그럼 아무것도 없는가?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바울은 그런 고생 다 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일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바울의 신학을 크게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해요. 그게 바울의 신학을 요약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믿었고 부활을 믿었다. 십자가와 부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저에게는 뭐 너무 부러운 신앙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것도 나에게는 기쁨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됨이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부활은 부활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고 편안한 것, 그게 결국 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 정말로 현실적이고 조금 더 내게 피부로 와닿는 그 답을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와주셔서 내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번창케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말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부활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고난도 담담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희생도 감당할 수 있고, 손해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안에 복음의 소중함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의 소중함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의 고통과 때로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첩첩산중이냐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같은 억울함과 또 모멸, 수치를 느끼는 뭐 그러한 분노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분들도 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뭐 미움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섭섭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서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 아니함은 바로 그 복음의 보물을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여러분 짊어짐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있는 이 복음은 보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